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24장에서 다윗이 그 엔게디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 왕이 이 다윗이 여기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잡으러 왔죠. 그러다가 그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 있는 그 동굴 안에 볼일을 보러 들어갔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제 원수 갚을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저 사울을 단번에 베어버립니다. 그랬는데 다윗은 그들을 만류했습니다. 그리고 살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윗이 볼일 보고 나가는 그 사울을 뒤에서 따라가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죽이려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신은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네가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을 나는 안다. 그때에 네가 나의 후손들을 선대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네가 나는 너에게 악을 행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사울이 고백했어요. 언뜻 보기에는 사울이 좀 뉘우치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좀 새 사람이 되려나? 그런데 아니었어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 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과 함께 10 황무지로 내려가서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사울이 잠깐 뉘우치나 생각했지만 역시나 였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그 잘못을 뉘우치고 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원래 우리 조상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심령 속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원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들이 간혹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집어를 개 못 준다. 요즘은 그런 말을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사람 안 변한다. 예,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악을 좀 떠나서 선을 향해서 좀 나아가면 좋을 텐데 우리 인간이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다윗이 10 황무지에 숨어 있다는 밀고를 받고 사울 왕은 또 다시 군사 3천을 거느리고 이 10 광야 앞에 있는 그 하길라산까지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길라산 길가에서 이제 야영을 하는 거죠. 아마 제대로 그 텐트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됐던 모양.
그래서 길가에서 전부 다 누워서 잠을 잡니다. 사울도 잠들었고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도 잠들었고 그의 수하 삼천도 다 전부 사울을 둘러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정탐을 나갔습니다. 보니까 전부 곤드레 만드레 코를 골면서 잠들어 있는 거예요.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입니다. 이제 옆에 있던 아비새가 다윗이여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창을 들어서 단번에 내가 땅에 꼽아버리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지난번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죽이지 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면 죄가 없지 않다. 그래서 다윗은 두 번씩이나 사울을 살려주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그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만 들고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겁니다. 앞에 본 것처럼 엔게디 동굴에서도 또 오늘 이 십 광야에서도 여전히 다윗은 그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만한 그것도 아주 힘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아주 쉽게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지만 살려주었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나발이 자기가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배은망덕하게 다윗을 모욕까지 하면서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다윗이 순간적으로 분노가 일어났어. 아니 저놈의 인간 말이야. 내가 좀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겠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나발을 아주 혼내주려고 죽이려고 갔어요. 그런데 올라가는 길에 어떻게 해요? 미리 그 사실을 알고 지혜롭게 행했던 아비가일을 만나요. 그리고 그 아비가일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뻔하였던 그 잘못을 돌이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윗은 그 나발에게 손끝 하나 되지 않았는데 그 나발이 어떻게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죽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다윗의 원수를 갚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씩이나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살핌으로 사울을 손대지 아니하였습니다. 털것 하나라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울은 결과적으로 뒤에 가서 사무엘상 31장 6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죽었더라.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오늘 10절에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전장에 나가서 다 죽었어. 전장에 나간다고 다 죽는 거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왕의 신분인데 그 주변에 호위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왕이 그 전장에 그 격전지 현장에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죽었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신 거죠. 단순히 다윗의 원수를 갚았다라기보다는 사울과 그의 잘못된 군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원수 갚는 것을 맡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잠언 20장에 보니까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히브리 10장 30절에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성경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직접 원수 갚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 갚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를,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거예요. 월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저놈 정말 내가 죽여버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든 일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당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인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경우라도 어떻게 해요? 그 원수 갚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다윗은 사울 왕을 높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 왕을 왕의 권위를 높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리고 순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별명이 있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런 별명에 합당할 만큼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무엘상 초반에 처음 살펴봤을 때는 이 처음에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이리저리 쫓겨다닐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미처 살피지 못하고 경거망동했던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래 가진 않았어요. 다윗이 정신을 차립니다. 어디서요? 아둘람 동굴에서. 아둘람 동굴에 가보니까, 도망가보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자는 것도 불편하고. 그런데 거기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어려움을, 나의 이 원통함을 돌아봐 주십시오. 내가 여기서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한탄하고 비판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처음과 나중에 완전 바뀌어져 버렸어요. 처음에는 좀 한탄스럽고 애통한 기도였지만 기도가 뒤에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회복이 돼요. 그 이후부터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이름에 합당한 그 다윗의 모습을 계속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사울을 죽이고 그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다윗은 지금 당장 내가 눈앞에 있는 그 유익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멀리 할 수 없어요. 내 앞에 있는 유익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유를 말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 성경에 보면 마시아라 돼. 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시아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이 헬라어에서는 크리스토스와 그 히브리의 마시아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기름 부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보면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 기름 부음과 함께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그 사람에게 함께 임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개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도 마찬가지였고 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원래 소를 치는 농부였어요.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개 농사꾼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시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영웅으로 발돋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특별한 축복인 것을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고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는 이 모든 과정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여기에 누가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가지고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태클을 걸거나 방해를 하거나 어떤 잘못된 액션을 취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비록 사울이 어떻습니까? 지금 보기에 이 사울은 완전 맛이 갔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치고 백성의 그 민생이고 다 내팽개쳐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쓸모가 없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이 다윗에게는 어떻게 해요? 철천지 원수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우선 보기에는 그 사울 왕의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중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 주변에 좀 꼴보기 싫은 인간들 있잖아요. 아, 저놈의 인간 정말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감정적인 면에서 그 사람이 좀 미운 마음이 들고 좀 속상하고 답답하고 좀 한 대 때려주고 싶고 상종하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이상의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교훈은 이 다윗은 손으로 악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지난번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사울이 목숨을 내놓고 들어왔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의 목숨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었지만 취하지 않고 살려줍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사실을 깨닫고 후회합니다. 뉘우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철전지 원수와 같은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오히려 축복하고 있는 모습. 원수가 원수를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다. 원수 되어지고 경쟁자고 적이 되어졌던 관계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어지는 관계로 회복되어집니다. 우리가 가끔 쓰는 말 중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 말씀은 구약의 레위기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9절과 20절에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과 39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언뜻 보면 구약은 원수를 갚으라라고 말씀이고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은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씀인 것처럼 보여서 서로 반대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두 말씀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말씀은 등가성 징벌 법칙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상대방이 내 눈을 상하게 하면 나도 상대방의 눈만 상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이를 상하게 했으면 나도 상대방의 이를 상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연한 말 같은데 당연하지 않은 것은 우리 인간이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 감정이 우리의 죄성과 함께 연결되어지면 폭발적인 분노와 원수 갖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불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한 대 때리면 나는 어떻게 해요? 한 10대쯤 때려줘야만 내 속이 시원해질 것 같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다리를 부러뜨렸으면 나는 그를 아예 병신 만들어야 아예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야 속이 시원해질 것 같다는 거죠. 상대방이 나한테 야구 배트로 한 대 때렸으면 나는 그놈을 아예 그냥 묻어버려야 속이 시원할 것 같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죄성과 원수 갖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함께 어우러져서 폭발적인 분노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한 것만큼만 갚아주어라. 그 이상의 것을 갚으려고 하지 마라. 그것이 바로 이 레위기서의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도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인 건 아니잖아요. 안 죽였으니까 도망 다니는 거지. 죽였으면 도망도 못 다니지. 하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이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러웠던. 그래서 갚아줄 때는 어떻게 해요? 나는 살아있지만 너는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원수를 갚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죽였다면, 자기는 살아있는데 사울은 죽였다면 자기가 당한 것만큼 갚아준 게 맞습니까? 자기가 당한 것보다 더 많이 갚아준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사울을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뉘우치게 만들었어요. 물론 사울이 결과적으로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리를 다함으로 인해서 사울 왕을 부끄럽게 만들고 뉘우치게 만들었어요. 신약에서 보니까 바울은 로마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너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악이 나에게 오면 나도 악으로 갚는 것이 인간의 생각인데 다윗은 그 상태를 뛰어넘었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당했다고 해서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나는 선으로 갚아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행함으로 나타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섣불리 원수 갚기를 거절했던 다윗은 결국 선으로 사울이 행했던 악을 이기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놀라운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상처를 받고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주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깊어진 골 때문에 원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떨치고 일어나서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신다라고 했던 다윗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셔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